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이 복된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55장 사순절 35번째 34번째 54장 34번째 날입니다. 오늘 54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노래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은 외쳐 노래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죄로 여겼었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 함께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언가 본인에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불만족이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죄송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죠? 여자가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죠? 자녀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외도하지 않는 한, 그죠?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되게 어둡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는 노래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삶에 굉장히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결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이 당시에는 어떻게든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낳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대를 이으려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라헬과 또 레아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육체적인 어떤 남편의 사랑보다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 대한 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그럼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살 것인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쓴맛을 본다던가 고난이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가 일어나고 싶다는 거죠. 나 자녀를 낳고 싶어. 나도 아들을 낳고 싶어.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겪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출산하게 할 거야 라는 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 있는 여인은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뭐 이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애를 언젠가는 낳겠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뭐 잃어버렸겠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간절함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냐 없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상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와 휘장을 넓히래요. 줄을 길게 하고요. 말뚝을 견고하래요. 줄을 길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짧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장막이 작다는 거고 그 말뚝을 견고히 하고 줄을 길게 한다는 건 장막이 높고 커지고 넓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이 장막은 뭡니까? 집이에요. 그 여인 혼자 살면은 뭐 단칸방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5명, 6명, 10명 돼봐요. 단칸방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방이 5개, 6개 막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집이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결국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너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생길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거니까 이제 지금 너희가 이미 장막터를 넓히고 준비하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인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오는 어떤 그렇게 눈에 띄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영혼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지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오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원하는 직장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영혼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의 어떤 꿈과 힘과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준비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생길 거야. 너는 이제 너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거야. 너는 지금 자녀도 없고 네가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할 것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고 형통케 할 것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감당하고 누릴 만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는 믿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길게 하라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때까지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도망 다녔죠. 근데 열심히 도망 다니는 게 기다린 겁니까?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열심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연단 약 10년, 14년간의 그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이 우리가 와서 우리가 준비된 그 교회에 준비된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새로운 영혼이 오면은 각 목장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목장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사랑과 관심과 또 배려와 이해력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장 안에 어떻게요?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목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야 되고 말씀 들은 것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그런 빛이 흘러가고 맑은 샘물이 흘러가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장막터가 넓혀지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견고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줄 겁니다. 이 자녀는 진짜 생물학적인 그러한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고요. 번영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작아. 우리가 믿음이 속이 좁아. 우리 믿음이 그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녀의 선물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심이 여기 있어요.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야. 라는 거. 나는 너의 남편이야. 아까 이게 1절과 이게 대비된 얘기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산고를 겪지 못하는 자, 출생하지 못하는 여자.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남편 얼굴도 모르고 남편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냐고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남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가 왜 그동안 그렇게 슬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너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런 뜻이에요. 아니, 너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은 있는데 그 남편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결혼을 했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못 만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다른 말로 남편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또 내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내 본성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이뻐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날 인정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남편이 없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라. 하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 남편이야.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사실 감이 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아까 이제 약속하셨죠.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장막문을 넓혀라. 죄인된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아까 1절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노래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남편 노릇을 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남편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내였지만 그동안 아내의 노릇을 못했어요. 우리는 아내였지만 아내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내 노릇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아내 노릇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실 때에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그래, 너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네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지.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너의 정욕으로 인해서, 너의 욕심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네가 과거의 삶을 살았어. 그러나 내가 너의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기억하지 못한 바가 될 거야. 나도 너의 과거에 대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실패하고 쓰라리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너의 어두웠던 인생은 나 하나님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전까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떠한 여러분이 고난이 있었던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남편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남편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남편 정말로 되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신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 노릇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 남편, 육신의 남편 아내 노릇만 열심히 해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 노릇하는 게 중요하군요. 여러분이 그런 비전 좀 품어보세요. 이제 육신의 남편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하지 마요. 육신의 남편 너무 그렇게 떠받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육신의 남편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맞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내 실제 영혼의 남편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남편에게 집중하고 관심 갖고 푹 빠져 지내느냐고 진짜 남편이신 참 신랑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아내 노릇하는 것, 아내 노릇하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그게 범죄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아내 노릇 하고 싶냐고.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될 건데 너는 내 아내가 되어지고 싶냐고. 그럴 때는 네가 닫힌 태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막혀있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의 노래가 외쳐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위로죠. 너를 버렸대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면 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잠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목표하고 있는 거, 네가 삶의 목적대로, 네가 꿈대로 내가 다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허락하면 너는 나를 더 떠나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다 유산을 나눠줬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주니까 아버지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나 내 꿈이나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묻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우리는 거기에 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긍휼은 뭐냐? 사랑이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서 모을 것이다. 그 남편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특별히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제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 말씀 안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노릇하였는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내왔는가를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살지 않았을 때에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메마르고 척박하구나. 나의 삶에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참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요. 주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대화도 하고요. 주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남편이라고 해보십시오. 아버지신 하나님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되죠. 근데 하나님 남편, 하나님 여보, 좀 이상하죠? 그래도 한번 마음속으로요. 남편이신 주님, 남편이신 하나님, 저를 아내 삼아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 아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내의 노릇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신의 아내인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의 참된 남편으로 완전하게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네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남편으로 삼고 사랑하여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 되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날로 깊어지길 원하고 더 많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부끄럽고 지난날에 아프고 힘들고 메말랐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내일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